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거짓 싸울 때에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두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고 속히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건국하셨고 지금까지 오셨고 계속해서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영역에 흑암이 꽉 끼어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빨리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영역 속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보험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며 사라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가정 복음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tel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정서도 신냉전 시대입니다. 옛날이든지 또 현대 사회에 갈지라도 나라가 힘을 잃게 되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도 본전의 모습을 되찾고 나아가며 또 선진 대한민국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할 시기에 있음을 깨닫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찬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찬란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쪽 나라도 그렇고 남쪽 나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셨고 경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듯 하다가도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됩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패권 국가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되어서 그냥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잡혀간 사람들도 페르시아에 여전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형태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해 가면서 그들은 영적인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우리가 선지자를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구나. 율법을 무시했구나.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끌려간 곳에서 적응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도 끼어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정복했을 때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발탁된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약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것을 예언해 주었는가?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 그 땅 가운데 가서 너희들은 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고 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제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어릴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대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주 나이가 많아져서 그 포로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는 70년이 다 되어가는데 69년이 되었는데도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70년이 딱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페르시아의 왕이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왕의 이름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왕은 고레서라는 왕입니다. 자, 고레서 왕이 등장을 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서가 왕이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조서를 내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고레서가 계시를 통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이 큰 제국의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조서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과 물건 짐승들로 도와라. 그래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하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렇게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다 포로에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들이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것과 또 본국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한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사탄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가? BC 445년경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시점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유대가 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140년이 흘른 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정치가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때로부터도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오랜 조상 때에 끌려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름 출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된 것은 한 소식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니라는 동생인데 이 하나니라는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하니까 소식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동생, 예루살렘에 가니까 백성들이 살만하던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해준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큰 환난 속에 있습니다. 능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 터만 있지 성이 다 무너져 없어지고 성문도 불이 다 없어져서 아주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들을 듣지요.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잠깐 슬픈 감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3월 2일인데 어제가 3월 1일이었습니다. 3.1절이었죠.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총과 칼 앞에 맨손 아니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총을 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총 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만세 운동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의 이 만세 운동,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주축이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3.1절을 기해서 3.1 운동과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때 그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기 쉬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34분 중에 절반인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신 분들의 70% 정도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만세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1919년 10년 동안 일제는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일제는 경찰을 순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무엇을 보든지 바로바로 판사처럼 적결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순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냥 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도 학교 공부를 시키면서 긴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태와 조선인은 3일마다 한 번씩 때려야 된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있었느냐, 감을 파는데 감이 달지 않았다. 그러면 달지 않은 감을 팔았다고 해서 태형이 80대나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모습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냥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탄핵 정국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깊숙한 면을 들어가 보면 우리 이 나라가 여러 면에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저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한 5년 있으면 우리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오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간첩을 잡을 법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본국의 소식을 듣고 무엇부터 했는가?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서를 전체 다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 해결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 매개체가 되고 그것을 시작하게 된 분은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동생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먼저 뭐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직업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은 기뻐해야 돼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초췌하거나 느헤미야의 얼굴이 아픈 기색이 있거나 느헤미야의 얼굴이 슬픈 기색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발탁된 것은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금식을 시작했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자였는가?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기도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기도자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기도자,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이 죽는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아비멜렉이 살고, 또한 그 집안에 태의 문이 닫혀서 번성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자, 우리가 애통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나라를 위한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기도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구합니다. 좋은 지도자 구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든 면에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국하고 나온 모든 시대 상을 보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너무 못 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까딱했으면 우리도 공산화 될 뻔했어요. 6.25 이전에, 건국하기 전에 공산화 될 뻔했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북한만 김일성이 와서 공산주의를 한 것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한 70~80%가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 근데 공산주의를 선호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면서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약점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결정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까지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혁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독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왔지만,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이 나라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하셨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장 전체는 기도하는 내용인데 5절만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대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자, 느헤미야의 뒷부분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할 때 우리를 망하게 해서 흩어진 자리로 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제에 가서도 뉘우치고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언약의 근거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도 언약의 근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사시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병망덕한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준 그런 시대였어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웃나라에서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해서 한참 동안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세요. 회복을 주실 때 하나님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드보라 사사도 주시고 기도원 사사를 주시고 입다라는 사사도 주시고 또한 삼손이라는 사사도 주시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사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라를 살려주시다는 것입니다. 구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미워하여서 전국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를 꾸며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조서를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면서도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자를 그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는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역사하셨어서 그날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대적자들을 멸해버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만이 차지하고 있었던 집, 하만이 가졌던 지위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역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되리라. 반드시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기로 원하십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받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우리 탄핵 정국을 지나가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나라가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건 아뢰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이 탄핵 정국이 속히 끝나고 또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지켜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님 헌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탄핵 정국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헌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픔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실정과 환경을 보면서 기도자로 나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